2021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중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축하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여서 다같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죄 많은 이 땅에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찬양을 축하해야 되는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진심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즐거운 일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 다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마음껏 축하하는 예배 그날이 돌아오기만을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어둠에 묻힌 맘,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못 잔다, 아기 잘못 잔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영광이 풀린 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성탄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유다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전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추리 보기도 힘이 들고 시내를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캐롤송도 안 들리고, 예전에는 이때쯤 되면은 새벽 송 들고 그지요. 참 그랬었는데 날씨 추운 것만 똑같고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이 성탄절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나가야 되는 이곳에서 더 마음이 움츠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은 따뜻해지길 바라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사왔는데요. 아까 이게 갖다 놓으려가니까 따뜻해가지고 케이크 녹아가지고 차가운 데 있어요 지금. 나중에 케이크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상당히 예뻐요. 날씨가 지금 오늘 영하 7도, 8도 내일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따뜻하게 해서 잘 주무시기를 바라고, 물 안 흘도록 아주 좀 화장실이라든지 조금 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였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홀리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웃기지 않네. 귀하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예루살렘과 백성을 생각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느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요 유대들아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중에 작은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하나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니 이르되 가서 아기의 배를 낮에 일어나게 보고 차를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 축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탄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아진 자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좋은 날 되게 하시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 맡기며 더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2021년도 끝이 나고 2022년 새해가 되돌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태껏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태껏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좋았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축하의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양이가 왔나? 대박의 소리가. 네, 시도 때도 없이 지져. 저런 자식이네. 자, 오늘은 성탄 축가 예배로서 우리 오늘 제목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참, 예전에는 추리도 만들고 바짝바짝바짝 전등도 달고 멀리서 다 보더라도 교회네, 성탄절이네,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었는데 오늘 교회로 오는 길을 돌아다 보니까 추리 만든 곳도 교회도 안 보이고 전등 단 곳도 참 안 보이고, 이 갈수록 뭔가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참 허전하게 만드는 그런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코로나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환락 한락 그런 의미겠냐고 일반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자제를 하면서 아마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동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오늘 제목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태어난 날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란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태어나면 아 정말 축하해 해서 온 사돈까지 사촌까지 다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데요. 이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이 동방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봤을 적에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예사롭지 아니한 별이다. 아마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거다 해서 그 별을 찾아오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쭉 뒤에 갔다가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2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의 탄생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일단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왕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느라. 이 엄연히 나라가 틀려요. 저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릅니다. 이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느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동방에 사는 동방박사들이 남의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별이 이스라엘에서 별이 떨어지게 될지, 그 옆에 나라,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그쪽에서 떨어질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지시가 됐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이미 태어났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이라는 왕이 이미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고 하실 적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미리 예지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든지, 이것은 바로 계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또 세례 요한이 그 부모님이 또한 천사의 그 지시로 인하여서 잉태를 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그런 경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면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일 배우게 될 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가 있어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할 시점에 있어서 많은 12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많이 회개를 권고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직접 나셔서 가지고 저 사람들을 좀 죄인들을 벌을 주시고 그러시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따지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요. 내일 보게 될 마지막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말라기에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시죠. 이 마지막 소선지 12선지자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라고 하고 입에 말씀도 넣어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을 포기하신다는 거죠. 그 신약과 중간의 중간 역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허격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성경책은 멈추었지만은 이 세상의 역사는 꾸준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알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포로 귀환을 할 때가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쭉 넘어올 때가 시기가 한 340년, 그래서 3,400년 정도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축을 하고 하였지만은 자기 나라를 되찾지를 못했어요. 독립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로부터 망한 식민지 나라에서부터 헬라로 넘어갈 때까지, 그리스로 넘어갈 때까지, 로마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3,40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는 이름만 바뀔지언정 이 이스라엘은 계속 식민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세월이 흘러서 세계사적으로는 로마 시대가 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알던 그대로 식민지 생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상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런 일, 3,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신 일이 없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큰 계획을 만드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넘어가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많은 노예로서의 고통 그런 것을 부르짖을 때도 몇 년이 흘렀다고요? 430년이 흘렀죠. 그죠? 4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모세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400년의 조용한 시기가 흘러가서 그 당시에 성경책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면서 이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계속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겠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메시아가 나셨다. 메시아가 뭐?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란 말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식민지로서 종으로서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 로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예 남의 나라 동방에 사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미가서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은 나왔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때가 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이 그진 3,400년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리아가 천사를 직접 만난 것처럼 천사를 직접 만나서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가서 축하를 하여라. 축하를 하여라.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물을 가지고 가거라. 선물이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이게 이 황금, 유향, 몰약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선물로 주는 평상시 선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을 예수님한테 줬을 적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냥 선물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황금은요, 누구든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직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황금은 왕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 유향은 무엇이냐? 향기 나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향기 나는 기름은 무엇이냐?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죠? 등잔불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그리고 번제를 할 때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늘 24시간 향로에 불을 떨어뜨리지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넣어서,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무에 장작에 불이 꺼지게 되면은 다 꺼지게 되는데 기름을 넣어서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끊임없이 하는 게 되게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하고 가장 접목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24시간 1년 365일 꺼지지 않도록 이 유향을 만지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몰약은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요, 마취약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술할 때, 마취를 할 때 보통 이 몰약을 쓰게 되는데, 이 마취는 무슨 말이냐면요, 일종의 진통제예요. 내 아픔을 감소시켜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는 이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예수님의 일대기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의 직분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 유향은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지내게 되는 대제사장 역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몰약은 진통제, 마취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선지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까지 따라왔지만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선물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것대로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또 한 가지가 나오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리아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한 아기의 탄생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아이고 아기 축하합니다, 아기 태어난 걸 출산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접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2021년까지 수많은 이 탄생절, 성탄절이 매년마다 지내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주 평범한 습관화적인 이런 성탄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아무도 일면식도 없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이 유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표현을 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이 아기의 출생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대라.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 또 한 가지는 선물. 하지만 자기들이 그 직접적인 모습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모습은 자기들의 진심어린 마음인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된 축하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당시에 태어날 당시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로마의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그 동사무소에 도장 찍으러 가다가 갑자기 진통을 느껴가지고 여관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여관에 빈 방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 마구간에 빈자리에도 없는 그곳에서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그 고통, 그 추운데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밤에는 춥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 그 고통, 마리아의 그 고통 아무도 모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 한 산모가 진통을 느껴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쫓아다니다가 어디서 아기를 낳았다고요?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전부 다 남자들 있는 데서 남편도 옆에 있었겠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예? 남편은 없었어요. 남편은 혼자 있었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병원에서 받아줄 병상이 없어가지고 그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는. 그렇다고 아기야 우리가 화장실에 가는 거 최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 1시간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그죠? 아기야 지금 여기서는 안 돼. 병원 갈 때까지 참아야 돼. 항문에 있고 힘 딱 준다고 해서 아기가 안 나옵니까? 그러다가 죽습니다.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죠?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죠. 따뜻한 방이 아닌 깨끗한 침대가 아닌 그러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는 우러나오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압니다. 그냥 매년 이어져 오는 우리 성탄절에 우리는 그냥 오늘 또 예수님의 성탄절인가 배 아이고 올해는 정말 캐롤송도 안 들리고 너무 조용하네. 참 옛날 맛이 하나도 안 나네. 이러기보다는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에 오늘 이 예배만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우울하고 힘들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인 우리들은 찬양을 조금 더 크게 부르고 예배 기도할 때도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지내왔을 것인지 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3년째죠? 내년이면 4년째 들어가게 되죠? 2년째. 2년째. 만 2년이고 횟수로. 횟수로 3년, 4년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많은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지금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를 못해서 집에서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여태까지 다 지켜주신 것 그거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첫 해 환길이 아파서 기억나지? 엄청 싫었지.
정말 병원에서 쫓겨다니고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녔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황길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고 지금껏 살아있다. 저 잠 온다. 저 눈풀리가 있다. 여태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안에 감사드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바깥에 나가서는 정말 표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어떻게 알지도 모르고 찾아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온 겁니다. 그죠?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 가게 되죠.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동방 박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묻죠.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서 제가 축하드리려고 왔습니다. 동방 박사의 말을 들었지만 이 동방 박사는 이 유대인의 현실 세계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얼굴 표정을 숨기느라 막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2장 12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왕의 축하를 하러 왔으니까 유대인의 왕은 헤롯인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온 거였어요.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알고 조금 정세만 알고 왔더라면 지금 유대인은 이미 헤롯이나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태어났다고 내가 축하하러 가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혹시 아십니까? 라고 말을 꺼냈어요. 실수한 거죠. 아이고 참 내 말 실수했네. 말 좀 돌릴걸. 이런 뒤늦게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죠?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게 되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한 이 동방박사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찾아왔지만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을 구원받아 자기 나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내 생일보다 그 어느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의 허전한 부분들 과연 누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내 가족이라도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의 허전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없는 게 인간들입니다. 맞죠? 그죠? 핏줄로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인데 살다 보면은 이 자식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부모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섭섭한 내 형제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섭섭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 거 다 겪으셨죠? 그래서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허전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채워줄 수 없을진정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이 연말에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 외롭고 허전한 마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는 힘들고 아프고 하더라도 누가 내 옆에 있어 주겠지. 이건 인간들의 마음이라
우리가 모든 걸 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예수촌이 예전부터 그런 일을 하고 지금껏 지내왔지만 이제는 어느 누가 아프더라도 예전처럼 옆에 가서 간병돼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지금도 저에게는 병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하고 한 번씩 병원 연락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고 그런 대답할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일이 벌써 이미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전처럼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적은 숫자가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 허전했던 부분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을 잘 지키시고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저녁을 준비해준 우리 정현우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더 큰 축복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축하를 위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축하가 많이 줄었던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이 일명식도 없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고 또한 정말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의 출산 과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가장 깊이 크게 우러나는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동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이 축하를 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외롭고 메말라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무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탄생을 위하여서 이 축하를 위하여서 우리의 많은 날들 흘러왔던 이 날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원하며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안하여라. 그 초라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척 사랑에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온 세상 힘껏 힘몰며 다 찬송하도다. 이제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천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여 능하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주라. 저 천사 깊은 철회를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영하도다. 몇 살이야? 몰라요. 불꽃축도 할까요? 55. 불꽃축도 아닐까요? 예쁘지? 네. 조금이니까 되는 고슴도치 같아요. 라이터 없어요? 자, 그런데 케이크는 이거 성냥으로 묻혀요. 맞다. 원래 이 생명을 못 해요. 꺼졌다. 아니 그대로 붙여라. 이걸로. 그직도 오, 불났다. 생명이 그냥 불났다. 하력이 난 그렇지 안 그런데 옛날에 하력이 이랬었는데 그냥 우선 성령도 문 닫아놓았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있나 진짜. 보기 힘들지. 진짜 생명이 옛날에 또 얼마나 꺼졌다. 얼굴이 얼마나 못 가노 진짜. 에이씨. 어쩌면 또 어린 거야? 초 한 개에 100cc 해가지고 2000년이 넘는데 애들이 조금 옆으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보세요. 앉아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화를 주시고자 원하고 또한 그 모든 축복을 받고자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정리 좀